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고 있는 지금 강조점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다.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되는 너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착실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이 허랑방탕하고 매일마다 불평불만인 사람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안 그러던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좋지 않은 성향의 사람이 좋은 성향을 가진 사람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성향의 사람이 좋지 않은 성향의 사람의 영향을 더욱더 잘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요, 곧 그런 겁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고 느끼는 것을 주의하고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돈이 많으면은 내 품격이 달라져. 돈이 많아지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러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돈이 최고야 라는 믿음이 아주 절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느낄 것이고, 돈이 많으면 자기의 인생이 꼭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었고 그게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향을 가장 잘 받는 아이들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물어보죠. 야,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집에서 누가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이러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야, 내가 언제 했냐? 그런데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어디를 갔겠어요? 어디서 그걸 배웠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그때 하던 얘기들을 아이들은 아주 잘 습득하고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인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도 그렇듯이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오고 가며 듣는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김포에서 자라고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김포에서 살았던 그냥 김포 토박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김포 어렸을 때 살 때는 그냥 모두 다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상관없이 그냥 시골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야, 너 집이 몇 평이니? 너 집 어디 사니?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넓은 평수에 살면은 그 친구랑은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뭐 LH 아니면은 이 주공 아파트와 같이 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조금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요,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들도 그게 옳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 우리 LH에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너무 부담되지만 우리 대출 받아서 좋은 아파트로 가자. 그리고 너도 나도 좋은 아파트 가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빚더미에 앉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어른들은 혀를 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참 세상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떠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영향을 받아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그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부메랑을 던져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씨앗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되어 나중에는 열매로서 다시 돌아와 내가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을 들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 그게 꼭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본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사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선하고 좋은 그런 영향력을 또다시 끼칠 수 있고 나는 좋고 선한 영향력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롤모델을 찾습니다. 내 롤모델은 누구야? 내 롤모델은 또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 아시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내려고 하고 가깝게 지내고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은 실망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좋지 않은 생각으로 좋지 않은 것들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롤모델로 세우고 하나님께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표를 삼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나의 길잡이,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영향받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라는 말의 뜻은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에 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에 들게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빠질 만한 것으로 미혹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으로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마치 돈이 최고인 것 양,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양, 그렇게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성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이성으로서 다가와 그 사람을 미혹해 하여 모든 것들은 풍지박산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명예에 약한 사람, 명예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은요, 명예를 채워줌으로 그 사람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이렇습니다.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서서히 물을 끓입니다. 갑자기 뜨겁게가 아니라 서서히 끓도록 물을 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요, 그 물 속에서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좋게 행복하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근데 점점 물이 끓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물 끓는 물 온도에 서서히 적응해서 그게 좋구나 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삶아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양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키우지 않고 최고급 호텔에서 키우다 보면은 그럼 그 양은 얼마 가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서서히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편한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받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바로 뱀이 미혹하여서 그 미혹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뱀이요,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덥석 그거를 물어서 그 미혹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실과는 다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물 실과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또한 만지지도 말아라. 만약에 이 말을 어길 시에는 너희들이 죽는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요, 궁금해요.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들 다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는 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와는요, 억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있는 이 마음을요, 강교한 뱀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미혹하는 거죠. 말하기를 괜찮아.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너희들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야,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걸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말로 더욱더 미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궁금했거든요. 마침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하와가 미혹에 빠지고, 그리고 하와에게 빠져있는 아담은 자기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부터 경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저거를 먹어야지, 빨리 저걸 이루어야지, 빨리 이 욕심을 채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붙잡히게 되면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미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바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요, 급하다고 서두르게 되면은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라는 겁니다. 그 서두른 것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급할수록 마음을 추스리고 천천히 여유롭게 그렇게 천천히 가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이 학생들이요,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중요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험이 눈앞에 닥쳤을 때 그때 조급한 마음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갖는 학생들은요, 누구냐? 시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조급함을 갖습니다. 시험은 준비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은 받고 싶은 겁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스펙을 쌓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지 않았어도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지 못했지만 좋은 성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번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시험에 임하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이 나면 그 친구들 간증합니다. 저는 우와, 하나님께서 진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야, 나는 있잖아, 이렇게 난 준비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좋은 성적을 받더라. 야, 너도 기도해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미혹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학생은요, 그 후에도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성적이 원래 자기 실력대로 좋지 않게 성적이 나왔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땐 운이었네. 야, 이건 실망이네. 그리고 떠나는 것이 그 친구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혹을 받는다라는 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라는 거는요, 인생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긴 코스라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의 인생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전력 질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금세 지쳐버리고 헐떡거리다가 끝내는 그 사람은 중도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조급한 마음은요, 사람을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전력 질주하게 만들고 인생이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걸 잃으면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미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준비 잘하고 공부를 평소에 성실히 했다면은, 그렇게 살아온 친구들은 중요한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마음이 뜁니다. 두근두근 됩니다. 왜냐? 내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제는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시험 말 그대로 본인의 인생의 테스트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공부한 대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풀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참 심플하고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든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렇게
이끌려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수차례 봤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데도 4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혹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도 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거 있잖아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노름을 중독되어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노름 때문에 양손이 잘려도 입으로 화투장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름을 한다라는 거예요. 끊어내 버려도 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식사를 하면서도 노름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양손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아주 좋은 것을 배우며 여러 가지의 좋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엔 늘 그 생각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누리지 못하고 노름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름에 미혹된 겁니다. 그렇듯이 본인이 사랑하는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가약을 맺고 그리고 결혼한 여성과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이 생기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부족한데 갑자기 다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좋을까? 아니면 저 여자가 좋을까? 괜히 호기심에 차서 그곳에 흥미를 느끼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몰래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인생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정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충분히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엉뚱한 곳에서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고 마는 걸 볼 수가 있고 풍지박산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음란함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옆에 있는데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믿는 신을 믿어보면 어떨까? 야, 저 사람들 믿는 저 신은 풍족하게 해준대.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저 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준대. 야, 나도 저 신 한번 믿어보자. 엉뚱한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서 다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2절 말씀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나무에다가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이유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떠한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너무 변이 마려워서 대변을 몰래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변이 창피해서 가려놓겠다고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몇 달 후에인지 이게 다시 산행을 했더니 그 산행하는 길목에 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곳에 자기가 누웠던 그 변 위에 돌멩이 쌓아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그게 꼭 신당인 것처럼 여겨서 그곳에 도래를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비나이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가서 저기다가 빌면은 어떨까? 여기다가 빌면은 내 인생이 잘 될까? 그리고 돌멩이 하나 쌓아놓고 그거는 변인데 말이죠.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변해도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섬기는 그 세대가 됐는데도 이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느냐? 바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 미혹되면은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말은 바로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 끝날에는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설명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때에는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길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환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뿐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쭉 24장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4장 통째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미혹을 받아 미혹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는 사람과 같이 멸망하는 사람과 같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에 대해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바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수시로 무시로 아니면 습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미혹에 빠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속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과 급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길을 알고 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또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루어 만져주셔서 그 손으로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는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큰 명절이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식사를 못하는 가정도 있죠. 모두 다 그러한 명절을 올해는 보내지만 분명히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다 해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아끼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미혹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훈련시켜 다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감사하여 준비한 각종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넉넉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또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날을 맞이하여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